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았어? 찾았어요.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죠.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56명이라고 또 발표가 됐고요.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이죠. 그리고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직 서울은 이번에 어젯밤에 추가된 환자가 서울에는 없더라고요. 서울은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잘 대응해서 쉽게 넘어가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대구에서 시작이 되면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흩어지고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계속 될지, 또 어느 정도까지 사태가 확산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구 지역 교회는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보다는 또 정부에게 협조하고, 또 성도들은 혹시라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또 전파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아예 서울에 있는 교회 이제 중계를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영상으로 중계를 하는 거를 그냥 링크를 다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도 하고, 아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랑 순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기에 서울 명륜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명 나왔잖아요. 그 교회는 2주 동안 폐쇄했었습니다. 아예 교회를. 한 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몰랐는데요. 명륜교회에서 한 명 나왔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 인터뷰를 봤어요. 2주 동안 폐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목사님도 고민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서 잘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가 이제 2주 동안 폐쇄하고 다시 오픈했습니다. 오픈은 이제 다시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일, 16일 이제 교회를 문을 닫았었고, 교인들에게 사과할 생각이다. 우리가 폐쇄한 것이 꼭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사태가 참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아프고, 또 부산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도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제 방역을 먼저 하고, 대형교회도 방역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이제 삼가하자, 이렇게 더 공지들이 나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공포심에 가지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또 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치사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본적으로 체력이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분명히 생명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늘 어젠가요?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한국 비행기가 돌아왔다는 뉴스는 혹시 보셨나요? 성지순례 가려고 130명인가 태운 비행기가 입국 거절당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2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왔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입국 거절, 한국인 입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어느 정도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참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설교를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뭐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섣불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모든 국민과 여러분들이 다 이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좀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주로 짚어보고자 하는 거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또 아니 뭐 작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노출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별히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냐면은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요.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허가하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다 문을 닫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한에서도 그 시범 케이스처럼 해서 우한 지역이 또 그 교회 탄압이 좀 많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묘하게 또 이번에는 그 이단인 신천지가 또 연관이 됐잖아요. 이단인 신천지가 연관이 돼서 이것을 보고 어쩌면 오늘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그게 밝혀졌으니까요.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보면 신천지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신천지의 모습이 많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죠. 많이 드러나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와 신천지가 많이 이제 같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인다는 것, 또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는 것, 군대식 조직이라는 것, 예배 방식도 기존 교회랑 많이 다르다는 것, 그러면서 신천지의 포교 방식까지 또 추수꾼 방식,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를 사람들을 포섭해서 개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들도 많이 표면에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만 본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쉬쉬하던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 또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는 나타나진 않고 뭐 신천지가 대변인이 있거든요. 대변인하고 뭐 주요 뭐 본부장들인가요? 해서 내일 뭐 호텔 어디에서 이제 또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또 이야기를 했죠. 이게 마귀짓이다.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이제 마귀가 반대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병마는 그런 거고 또 어둠이 가면 빛이 오니까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기자. 그 말이 또 완전히 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이런 말 하고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랑 교회를 딱 분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신천지나 교회나 뭐 그러면서 다 싫다. 이제 뭐 교회 모이는 것도 그게 모이니까 이렇게 전파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신천지랑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알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까지 한꺼번에 공격하시는 분들도 또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신천지를 비판하는 것들, 또 신천지 때문에 또 이렇게 퍼진 거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침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신천지였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냥 일반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됐다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을 자꾸 지목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니까 잘 됐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언제든지 오늘이 관건이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어쩌면은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감염이 또 퍼져나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게 한국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간통죄를 폐지했다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점 열리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이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하나님의 뜻하고 정치적 입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이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약시대에는 인정이 됐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두 가지 사건을 거기다 실어놨는데요.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죠. 하면서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느냐? 왜 너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왜 우리한테서 왕 노릇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성경 사상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라 그러고 각자 장막에 서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죽음을 본다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과 그 소유물이 전부 다 산채로 수월로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땅이 다시 닫힙니다. 우리로 보면은 일종의 지진인 것처럼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게 일어났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막 대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이야기하죠. 빨리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증상 좀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딱 사이에 서니까 그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를 하니 아론이 속죄 예를 하니 연병이 그쳤는데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대적했을 때, 모세라와 아론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을 때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근데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아멘. 굉장히 무섭죠. 자, 이 상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들이 사무엘 하면은 이제 사울도 죽고 거의 이제 다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각 군대별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요압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분한 권력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굳이 확인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알아보려는, 그러니까 사람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3가지 벌을 내릴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 벌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벌. 첫 번째 징계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두 번째, 네가 3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닐래? 다윗에게요. 세 번째,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게 할까? 셋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휴, 이걸 어떻게 고릅니까? 이걸 어떻게 고릅니까? 근데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답은 4번. 답 없다. 4번이죠, 4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 7년 동안 기근이 있을까? 3달 동안 대적에게 네가 쫓겨다니겠느냐?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돌겠느냐?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 정말 기침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혼나겠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요. 사실 저 같아도 개인적으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자기가 3달 동안. 백성들에게 해가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해가 가는 거잖아요.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거나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는 백성들에게 해가 가는 거고, 쫓겨다니는 거는 사실 자기가 쫓겨다니는 거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왜 3번을 선택했는지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좀 어두워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아마 다윗은 그래도 주님이 자비가 많으시니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기보다는 주님께 받겠습니다라고 3번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는 사실은 저도 우리들 대부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굳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벌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3일이니까 좀 짧잖아요. 7년 3달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짧은 시간에 크지 않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제 이 병이 멈췄냐면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회개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전염병이 그쳤다. 이 경우에는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케이스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반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또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전염병이 너희를 칠 것이고라고 하시면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기근과 지진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목사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심판일까요?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잘못된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이 됐고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보니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결합을 하면 결국은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론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15만 명이 죽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뭐라는 심판론이 나왔었냐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성탄절에 휴가 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뉴올리안즈 지방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곳이 동성애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한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죄와 심판을 1대1로 대응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연결을 바로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중국 선교사님이 항변하셨습니다. 아니,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라면 시진핑이 코로나에 걸려야지. 왜 진짜 애꿎은 또 그냥 더 의료 진료를 받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중국에 대한, 특히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잘 모르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치료 잘 받으면서 더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고난이나 재난을 인과응보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모든 재난을 인과응보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최악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죽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서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욥이 겪는 재난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가지고는 옆에서 보면서 한참 동안 울면서 말을 못하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뭐였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뭔가 네 안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억울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를 잘 감찰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재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네가 교만하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너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죠. 그런데 욥이 사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에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과 하나님의 일종의 내기처럼 그 상황에서 정말 욥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사실은 네가 이래서 고난당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욥을 또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교만해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바람을 만들 때 보았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어디서부터 비가 내리는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욥이 이렇게 해서 네가 고난을 당한 거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너희가 말이 맞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욥이 너희보다 옳다. 너희가 옳지 않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자기의 신앙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신앙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중에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있으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잔인하죠. 잔인한 질문이었죠. 이 사람도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어떤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각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태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인을 자꾸 찾아내고 그 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정말 인간 사회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참 자신만만했던 인간들이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미물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고 사회가 들썩이고 아주 난리가 날 정도인지를 보면서 야, 우리가 강한 줄 알았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때 다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긍휼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일 줄 압니다. 처음에 우한에 있던 한국 교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오지 말라. 왜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도시에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느냐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환영합니다. 잘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바꾼 것들을 보았죠.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도 그 아산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교민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잘 쉬다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기호를 넘어서 함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나는 걸려도 괜찮아. 나는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퍼뜨리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또 그 감염본부에서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그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맞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도 종교행사 예배를 되도록이면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교회가 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믿음 없는 짓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협조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좀 걱정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걱정돼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주의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지금 다행히 또 그나마 다행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그럼 오히려 더 엄청 더 이제 심해져서 서울에 있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아파하면서 또 이런 병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돼서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도 마스크 벗고 마음껏 다시 찬양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하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여, 온 세상의 왕이신 주여,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각 환자들 또한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임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다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관계자들 또한 격리되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